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보아드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오늘은 5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머리털로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었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은지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조금 다른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대언자 중에 하나였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그 사람은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애당초부터 예수님을 배척하지는 않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들어보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관습대로 시몬 베드로 집에 있는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관습대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귀중한 사람이 오게 되면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해서 그 말씀을 듣게도 하고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 관습대로 어느 여자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어주고 향유를 붓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지 않게 바리새인 시몬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다른 사람도 알다시피 동네에서 소문난 어떠한 그 나쁜 행실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 여자하고 마주하는 것을 꺼리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그렇게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옛날 관습대로 따진다면 그런 여자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탄다고 해서 엄격하게 그것을 제한하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44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그러한 모든 행동을 보시고 이제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시몬이 당연히 그 옆에서 봤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으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당시는 이스라엘 그 땅 자체가 척박한 땅입니다. 먼지가 많고 거의 사막 같은 그러한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이 다 그렇죠. 그러한 그 중동 지방의 날씨대로 사람들이 어딜 갔다 오면 온 몸이 먼지로 그 뒤집어 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그러한 척박한 땅을 걸어서 다니다 보니까는 발에 먼지 투성이가 되고 모래 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갈 적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은 먼저 발 씻을 물을 내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예수님께 그러한 대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은 발을 적시도록 엉엉 울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적시고 그 적신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을 그치지 아니었고, 그 당시는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그 스승님 이런 분들한테는 입을 맞춰서 존경을 표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입을 맞추면서, 발에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께 존경을 표하고 믿음을 표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귀한 사람이 오시면은 그 머리에 기름을 뿌려주는 것이, 그것이 그 아주 귀한 사람한테만 하는 그러한 그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6절에 보니까 시몬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이 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 향유를 발에다 부어서 예수님을 높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이 주님을 감사함으로 대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 여인은 그 최선을 다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는 했지만 그냥 그 귀한 손님으로 초대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소홀히 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녀는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곧 그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48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죄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49절에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죄들도 용서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만약 우리 가운데 지금 그 예수님이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누구 죄를 다 용서하고 평안히 가라? 근데 그 여자는 누구나 알다시피 율법으로 따지면 돌로 맞아 쳐 죽여야 될 그러한 악한 행위를 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내 죄를 다 용서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의 관습은 뭐였습니까? 죄를 지면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죄를 씻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조그만 죄 하나를 짓더라도 그 죄에 합당한 예물을 성전에 갖고 가서 하나님께 그 대속물,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받아야 될 그 대속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야 제사장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했으니 넌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모든 절차를 다 끝낸 후에야 간신히 그 죄 하나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한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여자에게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내 죄들이 용서되었으니 이제 너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열하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양을 잡든 비둘기들 잡든 자기 사정과 형편에 맞춰서 그 죄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생략하고 그냥 내 죄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하고 너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속죄의 제물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께로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거 다 생략하고 그냥 내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여자가 한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큰일 나는 일이죠. 첫 번째, 먼저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렇죠? 자신이 헌신하고 또 비싼 향유를 꿰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어서 주님께 공경을 나타내고 주님께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을 보여주고 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여인이 눈물과 이러한 향유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한 행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그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다고 하셨어요. 50절 한번 보세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님은 그 선물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무엇이? 향유가? 내 눈물이? 내가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는 방법을 간단한 말씀이지만 그것이 대단히 큰 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이 모습에서 그냥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쉽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눈물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운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한 어떠한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즉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창조물로서 죄된 것들을 죽이고 어린 양을 속죄의 제물로 죽였듯이 우리의 죄된 것들을 죽여버리고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여자한테 한 행위가 바로 이러한 행위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저 잃어버린 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기의 많은 재산,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향유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그냥
아깝지 않게 다 쏟아 부었고 눈물을 엄청 얼마나 흘렸으면은 왜 눈물을 흘렸겠어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눈물이 났겠죠. 그 주님 앞에 그렇게 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랑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여인에 대한 사랑, 그 양쪽의 사랑이 합쳐져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자의 사랑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가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그 여자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선된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죄인들이 어떻게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인이 꼭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합쳐져서 구원을 이룬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사순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양쪽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의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세 분이 있었는데 바로 강도 두 명과 가운데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강도가 추악한 강도들입니다. 그 추악한 강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계신 것을 보고 그 강도 둘이 맨 처음엔 예수님을 보고 비웃습니다. 당신이 평상시에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라고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데 당신 자신은 스스로 그걸 왜 못 살리느냐 하고 비웃습니다. 죽어가면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한데도 비웃습니다. 그렇게 맨 처음에 비웃다가 죽기 바로 전에 마지막 한 강도가 옆에 있는 강도가 얘기합니다. 주여. 그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바로 죽기 전에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강도가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죽기 전까지도 바로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던 바로 그 강도가 죽음을 앞에 두고 몇 분 전에 회개하면서 주여라고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주여라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 적도 없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했으니 너 지옥 가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알 바가 뭐냐 이러셨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주님의 마음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떠하셨겠어요? 기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죄인,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죄인도 주님은 사랑하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값을 주고 받는 게 아니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물을 주신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 여인이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님께 바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선한 행위를 한 것으로부터 그 여인이 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것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그게 자랑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직 하나, 내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주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제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은혜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사람한테 주는 것은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보통 이렇게들 많이 얘기해요. 고상하게. 근데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뭔가 그 사람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집이 10채가 됐어. 10채가 있는데 한 채 줬어. 그냥 당신 집도 없고 불쌍하게 사니까 내 10채인데 한 채 이거 사십시오. 아 진짜 참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은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대가를 치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대가가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이제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면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다 피를 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그 여인을 위해서. 대가 있는 사랑,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의 눈물이나 이 향유의 선물을 거절하지는 않으셨죠. 왜요? 이것은 그녀의 믿음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 겁니다. 자기의 믿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며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그 대가 있는 은혜, 그것을 받고 그것에 감격해서 내가 선한 행위를 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을 받게 되면은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처럼 선한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과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이 선한 행위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이 여인인 바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자기의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자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아는 사람들, 또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엄격하게 구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죄받을 자,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 이렇게 엄격하게 구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민족과 이방인 민족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음을 우리가 그 여인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인이라도 어때요? 바리새인, 지금 시몬보다 더 나은 그러한 행동을 했고, 바리새인 시몬한테 얘기하지 않은 구원에 대한 것들을 바로 이 여인에게 준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할례자는 뭐는 아무 효력이 없음을 우리가 그림에서 봤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입니다. 이 여자가 그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자기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분은 바로 침례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자기가 믿음의 행위를 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 여자처럼 구원받은 여러분과 납니다. 그럼 우리도 믿음의 행위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가 얘기했어요.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도 맨 처음에 자기 형보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온 가족이. 저 하는 짓이 미쳤다. 형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떠나세요. 우리 가족에서 떠나세요.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그랬던 가족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 이분은 형 이전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어떻게 돼요? 야고보서까지 쓰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대단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체험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쓴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 여인이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는지를 그 여자는 알았을까요? 바로 48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한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몇 가지 성경의 말씀,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었을 적에 이 여자처럼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 여인에게 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베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죄에 대한 죄 쓰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 자신이 당당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고 의로운 자처럼 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대로 강건하기를 영혼 육이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하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거해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한 의식, 내 죄가 나를 사로잡고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의식이 있으면 죄의식 때문에 모든 것들이 쪼그라들게 됩니다. 건강도 악화됩니다. 영혼도 쪼그라들게 됩니다. 비전도 없어집니다. 꿈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확실한 것,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구나. 그 보고 계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한테 죄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시기 전에 700년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7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똑같은 분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홍 같은 모든 죄가 믿음을 통해서 눈같이 희게 되고 진홍같이 붉은 그 죄들도 양털처럼 희게 되었더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부터 2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죄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밝히 드러냄으로 의롭게 되라. 밝히 드러냄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됐고 다시 창조된 자로서 의로운 자입니다. 밝히 드러내라. 예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내가 내 죄들을 어떻게 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왜 너희들이 기억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7절까지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무슨 얘기예요? 살아있을 적에 주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은 더 이상 주를 만날 수 없습니다. 죽어서는 주를 만날 수 없습니다. 죽어서는 우리 갈 길로 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주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주님께서는 항상 가까이 계십니다. 왜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누구한테? 이 세상 사람들한테 내어주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리라? 주리라. 누구든지 그를 부를 수 있을 적에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악한 자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라. 사악한 사람들은 사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은 생각으로 불의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자기 길과 자기 생각에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세상 죄인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39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뭐 하면 무슨 어떻게 되고 뭐 하면 정죄되고 뭐 하면 정죄되고 그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율법에서 의롭게 하지 못한 것을 단번에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부터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그 여인처럼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가 있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 있는 은혜의 장막으로 은혜의 빛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어때요?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바로 선한 행위. 이것을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법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까지 태어나면서 여태까지 숨을 쉬면서 지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죄에 대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죄를 내 등 뒤에 던지리라. 무슨 얘기예요? 등에 붙어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리 돌아봐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제 등 뒤로 던졌기 때문에 나는 기억할 수 있어도, 옛사람이 나는 기억할 수 있어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기억 못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들의 죄를 내가 그렇게 던져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아무리 가도 어때요? 서쪽은 또 저쪽에 있어요. 서쪽으로 아무리 가도 동쪽은 저기 수 있어요. 동과 서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렇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의 죄를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버리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여러분과 나의 죄를 묻어버리셨습니다.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누구로 인해서?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있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 없는 자로 불러주시고 의롭다 함을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롭고 완전한 용서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성공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식사 자리에서 그녀가 많은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밝혀주신 것들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서 매달 기도합니다. 그 구체적인 아버지에 대한 하시는 모든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의 모습과 아버지의 하신 일과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무서우신 것과 또 하나님의 두려움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한꺼번에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 여자의 죄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대신 용서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다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 마음이 어려워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경제 사정이 어려워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요. 내 앞날이 불안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강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라.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게 와서 듣고 배우며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멍에가 뭐예요? 소가 그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소한테 지워지는 그 명예잖아요. 예수님의 명예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명예는 뭐예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생사회복과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명예를 지어. 그 명예는 쉽고 가벼움이라 절대 어렵지 않다. 오직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할 적에, 그 안으로 들어갈 적에 어때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전에 찌질했던 것으로부터 큰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 여자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은 값싼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큰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우리는 이 여자를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는 모습과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믿음을 집어넣었을 적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그 여자가 진정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알았던 겁니다. 내 죄가 다 용서를 받고 너는 구원을 받았다. 평안히 가라.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희생적인 헌신으로 표현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그냥 거저 보고 있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사랑에 그러한 수고 또 섬기고 또 인내하면서 우리가 보여주는 선한 행위에 대해서 결코 잊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7장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그것은 큰 기적이었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서 하인을 만나기도 전에 말씀으로 나서라 그랬더니 멀리 떨어져 있는 백부장의 하인이 나은 것을 큰 기적을 보았습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시고 슬퍼하는 과부를 위해서 죽은 아들을 일어나라 라고 했을 적에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7장에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원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것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다 줬고 그 결과의 원인은 가장 큰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그냥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고 귀신도 마귀도 쫓아버리실 수 있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이 큰 대가를 치렀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명을 내놓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과 자신에 대해서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그 여자의 과거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의 미래를 보신 분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찾았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내 자신의 구원이 흔들린다면은 우리 누가복음 7장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를 독려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도 있고 또 은혜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이야말로 구원을 받아야 될 바로 그때입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피 묻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붙들고 일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의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하나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으로 더 풍성하고 넘치는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한 행위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서 갚아드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육간에 강건하며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협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갈 적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건강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